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불륜과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보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은 후 한평생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은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붉은 글씨로 A라는 수놓은 표시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데 A는 간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어덜터리의 첫 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자와 관계를 맺은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여자와 간음한 남자는 그 고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병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슴을 찢는데 보니까 그의 옷 안에는 A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그 글자를 새겨놓고 수없이 괴로워하면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죽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불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유다는 가나안 사람인 아내가 죽은 후에 상당히 적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둘람 사람 히아라는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지금까지 입고 있던 과부의 복장 대신 화려하고 반짝이는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에는 면박을 쓴 채 딥나로 가는 길 옆에 에나임 문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의도적으로 그를 노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예상대로 유다는 다말에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적했던 터에 창녀를 보니 욕정이 끓어오른 것입니다. 그는 이 창녀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마침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고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는 너무나도 고맙게 외상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주겠다고 약속하고 창녀는 그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로 그의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달라는 것을 주고 창녀에게 들어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바로 시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후 딥나에서 바로 철수했습니다. 유다는 창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 물건을 되찾기 위해 친구 히아라 편에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어디에서도 창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후에 며느리 다말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여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유다는 너무 화가 나서 다말을 끌어내 불로 태워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과 불륜을 맺은 창녀가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서 다말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다말이 유다를 노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불륜의 관계가 며느리 다말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와 이런 불륜의 관계를 가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씨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38장 14절을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상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방 여자였던 다말은 유다의 큰아들 엘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다시 가나안 여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집안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유다를 통해 가나안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다말에게 참으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유다가 먼저 다시 가나안 여자로 돌아가지 마라. 내가 히브리인의 아내를
히브리인의 아기를 낳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권면한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것은 다말에게는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후손의 씨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과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사실 형수가 시동생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구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며느리가 늙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굴욕스러울 뿐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 없이 과부가 된 이방 여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단지 나그네어 객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말이 결심한 것은 아무리 치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다 해도 이스라엘의 씨를 가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자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를 움켜쥐기로 했습니다. 약속의 씨는 이 집안에 있고 나는 그 씨를 낳고야 말겠다는 이 생각이 다말로 하여금 이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유다의 자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다말의 행동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히 불륜이었고 마땅히 불에 타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다말은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족장에게 그렇게 명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이 제시하는 증표를 보았을 때 자기가 이 여자보다 훨씬 악하고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여인이 끌려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의 행동에 죽임을 당해야 할 죄라는 것을 분명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며느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만일 유다의 양심이 철저하게 죽어 있었다면 자기 체면을 위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것은 자기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라고만 말하면 그냥 끝납니다. 어느 누구도 이방 여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저 물건은 진정 나의 것이며 저 여자의 몸에 있는 아이는 나의 아이입니다. 물론 저 여자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내 행동은 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셋째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순전히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제시한 징표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금 자기가 다말을 재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말이 제시한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유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굴복합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여러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것은 내가 다말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자백입니다. 즉 다멜이 불에 타 죽어야 한다면 자신은 여러 번 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자기 며느리 손에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지 모든 사람에게 폭로되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타락한 생활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과 자백이 유다와 다말과 뱃속에 있는 아이들 다 살려냈습니다. 만일 유다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책임을 다말에게 뒤집어 씌웠다면 다말과 아이는 죽었을 것이고 결국 여호와께서 유다도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었고 다말이 낳은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한 자백한 것입니다. 유다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다말을 불태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말은 물론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 유다를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말을 용서해 주니까 유다와 다말과 아들인 베레스까지 다 살게 되고 이 사람들과 가문들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죄만 가지고 험담을 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죄로 얼룩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잡고 정죄한다면 교회는 물론 다른 사람들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잘못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먼저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해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이 죄 이전에 37장에 보면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백이 있고 난 후 물론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지만 44장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의 백에 금잔을 일부러 집어넣고 하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형제들을 보고 아버지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할 때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며 만약 베냐민을 이곳에 남겨놓고 가면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니 베냐민 대신 자신을 이곳에 남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놀라운 성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물론 다른 지파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놀라운 가문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죽을 만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자백해야 합니다. 자꾸만 거짓말하고 가식으로 자신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말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말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족보에 아주 훌륭한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다말처럼 시아버지와 불륜을 맺지는 않았지만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있는 불에 다 던져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것은 그녀의 열정이었습니다. 다말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제외되지 않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유다의 집안에서 시집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유다 집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낳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시동생에게 씨를 구걸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씨를 도둑질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 여자입니다. 그는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온갖 부끄러움과 멸시를 무릅쓰고 약속의 씨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중에 가장 복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